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심.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리심.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으로 가시다가 과부의 죽은 아들이 장례 행렬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불쌍히 여겨 아들이 살려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메시아인지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였던 기적을 언급하시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죄 많은 여인의 향유 사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 사건과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기적과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였을 텐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자신의 종을 아끼고 사랑한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과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방인들을 향해서까지도 확장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으로 가는 도중에 장례가 진행 중인 것을 보았고,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겨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심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직접 보았거나 접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작은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식이 세례 요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감옥에 갇혀 있기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확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의 향유옥값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바리새인 시몬도 저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지수훈을 마치시고 갈릴리 전도의 본거지였던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유대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방인들도 함께 혼합된 다문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이방인을 마주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기서 등장하는 백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고 있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특별한 것은 종을 아끼고 사랑하였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은 한 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집안일이 대신해 주는 애완인 정도로 여겨서 종이 다치거나 아프면 다른 종을 사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 종을 영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백부장은 7절 말씀을 보시면 종을 종으로 부르지 않고 하인이라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종은 히브리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하찮은 노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인은 단순히 아랫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하찮은 노예라도 영혼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놀라운 것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장로님들이 통하여서 예수님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오직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겸손한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혼이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사건이 나인성 사건입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성문 근처에서 장례 행렬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당일에 시신을 매장하였고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하여서 성문 밖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마주한 것이며 과부의 슬픔을 보았던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 이제 아들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인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니 참으로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과부는 아들이 죽었기에 어떤 위로도 귀에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아마 과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위로 차원의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아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울지 말라라는 말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일어나라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감히 누가 죽었던 자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이 분명하게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사망과 어둠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과 부활의 새로운 시대를 여실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소망은 2000년 전에 마침표가 찍혀진 소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혹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나인성 과부와 같이 삶의 위기와 아픔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고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으며 곧 도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시몬이라 불리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신 것을 아시고 그곳에 찾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혔기에 모두가 멀리하였던 여인입니다. 그러니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엄청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발걸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차가운 냉대에도 불구하고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리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탕감받은 자가 바로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자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육체적인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해결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축복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회개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 용서함을 받게 하시며 구원받은 자로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